오늘 의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8쪽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신명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자는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이고 청자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이스라엘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여러분, 이 표현은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큰 민족과 관련한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땅과 관련된 언약, 즉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에게도 천국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는 구체적인 성취 시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실패의 역사를 기억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전 부모 세대와 이제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이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죽는다 하여도 우리 모두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장은 40년에 걸친 이제 광야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 광야의 삶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도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또한 계시의 민족임을, 그리고 율법의 민족임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르바임 족속과 호리 족속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르바임 족속과 호리 족속은 매우 강력한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새 족속의 용기를 본받아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도 모세는 바산왕 옥을 정복한 일과 또 여단 동편 땅을 분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적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넘겨주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그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보면 우리의 신앙의 번색이, 믿음의 번색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어려움 없을 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문제가 닥칠 때 제일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해서 우리는 벌벌 떠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3절부터의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40년간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고생의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강구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강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짜로 고생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최종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는 일에 자기가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냉정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들어갈 것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고 강건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 거느리고 건너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막 억울하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40년을 한결같이 수고했는데 그 자그마한 일 하나를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 3번, 4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라.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 없기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거머리처럼 끝없이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요구하시는 순종의 참 의미를 깨닫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로이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믿음의 길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길을 선택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응답하심도 감사하며 응답되지 아니함도 감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기도하며 살다가 주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천번 연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믿음 13구역 김지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자라게 하시며 가정의 평화와 은혜를 주시옵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을 주시어서 속히 좋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까지 보시는 주님의 안목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손에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